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 함께 조용히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성만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우리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허명하시고 마음을 열어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2번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우수심이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304장 찬양 후에
이영번 주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주예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이에게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사 서로 웃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사 많은 이가 주님을 영접하였지만 근래에는 다시 떠나가는 이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퍼지는 마약을 근절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손을 못 대게 하옵소서. 또한 장마로 인하여 많은 이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적정량의 비를 골고루 분산시켜 주사 가뭄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홍수로 인하여 피해가 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아이들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함께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임이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를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신관 그리스도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54쪽 역대상 29장 1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있는 목사도 어린 시절 많이 혼났습니다. 우리 예찬이도 엄마 아빠한테 늘 혼나나? 별로 안 혼나는 것 같아. 아주 워낙 모범생이라. 근데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이제 농촌에서 살다 보니 이제 늘 소를 끌고 가서 소꼬를 먹이고 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7살, 8살 된 게 뭐 알겠어요? 그냥 소를 끌고 가다가 얘가 가다가 옥수수를 잘 먹더라고. 그래서 옥수수를 많이 먹였어요. 그때 왔더니 부모님, 엄마, 아버지가 엄청 혼내더라고. 왜 남의 집 밭에 가서 옥수수를 먹였냐고 하면서 잘 먹어서 먹였는데 왜 나를 혼내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저희들 이제 지금도 저희 시골집에 가면 앞에 도랑이 있는데 가끔 여름에는 이제 물이 없어. 그래서 논으로 들어가는 물에 그 논둑을 다 헐고 물을 이제 이쪽으로 돌려서 도랑에다 물을 갖다 놓고 놀았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건축을 잘했나 봐. 그러고 신나게 놀고 있는데 와서 또 막 물에다가 돌을 던지면서 막 화를 막 내시더라고. 그러면서 또 그러다 또 제가 고등학교 때는 우리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 심심해 하길래 제가 한 30명을 데리고 이제 겨울인데 저희 집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 또랑에 가면 개구리가 많거든요. 개구리가 이제 굴을 파고서 지내잖아요. 그래서 야, 굴을 파면 개구리가 많이 나올 거야. 했더니 애들 친구들이 막 굴을 파 보니까 재밌잖아요. 개구리가 많이. 온 동네 또랑을 다 이제 막 풍지박살을 내는 거죠. 개구리 잡으려고. 막. 그래서 또 혼난 적이 있고. 하여튼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이래저래 부모님한테 혼난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이제 제가 잘못한 얘기만 해서 이제 혼난 거죠. 뭐. 근데 이유 없이 혼난 적도 많아요. 제가 왜 혼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혼나고 나서는 늘 하는 얘기가 그러죠. 아, 엄마는 맨날 나만 미워한다고. 아버지는 별로 안 때렸는데 어머니는 빗자루로 그렇게 때린 것 같아. 왜 나만 미워하느냐고. 내가 뭐 주워온 자식이냐고. 원망하면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가고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는 그런 원망이 사라졌어요. 영원히는 여전히 잔소리도 하고 여전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듣는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막 때리지는 못하죠. 다 큰 아들을 막 매를 들고 막 때리는 척하죠. 그러면 제가 매를 탁 잡고 어머니 진정하시라고 이제 막 그러죠. 네. 요즘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성함이 김분자입니다. 김분자 권사님인데 이제 막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가끔 그러죠. 우리 김분자 권사님이 목사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되냐고.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능글맞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막 저항하고 도망가고 싸우고 제가 목청이 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릴 적에 혼나면 대문간에 가서 소리를 질렀어. 야, 이거 온 동네가 떠나도록. 그러면 동네 분들이 알아. 아, 제가 또 한 몇 대 맞았구나. 그래, 그거 워낙 소리를 질러대니까 목청이 커진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의 은혜죠. 예. 하여튼 이렇게 어릴 때는 저항하고 원망하고 속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부모님이 너무 좋고 또 어떨 때는 그때보다 힘이 약해진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오히려 또 내가 더 능청맞게 능글능글 다가가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부모님을 이렇게 돼야 된다고 뭐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뭐 자식을 그렇게 다 큰 자식을 키워보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을 대하는 제 마음이 좀씩 달라지면서 또 여유가 생기면서 이제는 잔소리라고 야단을 쳐도 그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어릴 때는 저처럼 뭐 저보다 더 착하게 살았겠죠. 아무 짓도 안 하고 아주 예쁘게 건강하게 자랐겠죠. 하지만 혼나고 야단 맞고 그런 경험이 있지만 지금 와서 여전히 부모님이 야단하고 잔소리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진 않으시죠. 오히려 그런 부모님이 안 계신 것이 마음이 아픈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고 어떤 지식을 가져서가 아니죠.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이제 어른이 되어 가면서
이게 스스로 깨달아지는, 또 삶을 통해서 성숙해져가는 그런 이해와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또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신앙은 또 다른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하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덤덤히 나에게 오는 시련과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나는 여전히 담담하게 그것을 내가 성숙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저도 뭐 가끔 아프기도 하고 뭐 감기도 걸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플 때는 되게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빨리 이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어. 막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어떻게든 빨리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아둥바둥 하죠. 우리가 요즘 비 피해로 인해서 많은 그런, 지금 충청북도의 지하차도에서 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그분들의 죽음이 지금 계속 그렇게 구조를 다 받고 있죠. 살아 나오시면 좋을 텐데 대부분 그 물에 죽은 상태로 구조되는 경우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억울하죠. 빨리 경계를 내려서 그 지하차도에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그 길을 막았으면 그래도 몇 명의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누구를 많이 원망하게 되죠. 원망하고. 근데 이런 일들이 자꾸 우리가 종종 일어나잖아요. 뭐 예전에 이태원에서는 뭐 한 150명 이상이 젊은 사람들이 죽는 일도 벌어졌는데, 그런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과연 이런 상황들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서 병도 많이 생기고 또 병에 걸려도 금방 낫지도 않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때로는 절망이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의 흐름과 이 어떤 우리의 성숙함의 단계로 봐서는 뭐 이것도 뭐 어떤 분들은 전쟁을 치르고 어떤 역사적인 아픔의 시간도 지나온 분들도 많은데 뭐 이쯤이야 하면서 우리가 덤덤히 받아들일 만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 앞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우리의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우리가 오랜 세월 많은 시간들을 함께 지내고 오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상처를 받고, 왜 우리는 이제 아이가 성숙한 어른이 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내 삶의 문제들을 대하는 자세들은 왜 우리는 그렇게 성숙해져 가지 않고 여전히 아둥바둥거리고 그런 일들이 일을 때마다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어떤 많은 일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많은 교육이나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뭐 무슨 특별한 훈련과 특별한 교육과 뭐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그런 시련과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들의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도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출발하자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의 내용,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의 내용은 뭐 엄청난 그런 지식이나 교육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건 아주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이 되죠. 자, 우리가 달란트에 비유해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어떻게 하냐면 땅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주인 앞에 나와서 그러잖아.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제가 알고 제가 이것을 잘 보관했다가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야. 이 당신의 돈으로 손해를 입혔다가는 엄청난 벌을 내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당신이 너무 당신을 실망시킬까 두려워서 나는 적당한 곳에다가 당신의 재산을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보관했다가 고스란히 당신께 드리니까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보다도 자기에게 귀한 것을 맡긴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해로부터 바로 이 사람은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성만찬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우리의 행위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론 실수하고 때론 죄를 짓고 때론 말씀에 불순종해도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린 불안해요. 어떨 때 불안해?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기도도 하지도 않고 또 주일도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뭔가 벌을 받고 구원에서부터 죄에 당할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이 사람처럼 당신은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오해를 하죠.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얘기했죠.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몇 시간도 안 돼서 제자들하고 싸우잖아요. 네가 높니 네가 낮으니 하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움을 하고 있었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살아보려고 칼을 휘둘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예수 나 모른다고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다시 나 고기 잡으러 갈래 하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주님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모르니까 문제는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신앙만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잘못된다는 거죠. 내 인생의 방향이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이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을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정된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분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해하게 되면 두려움이나 무서움으로 떨 필요도 없고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그저 담담하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왜 죄인들하고 함께 잡수십니까? 왜 어찌하여 죄인들과 잡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래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죄인을 찾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깨뜨리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왜 이걸 낭비하느냐? 왜 이걸 허비하느냐? 이 몇 천만이나 되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이걸 낭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나의 죽음을 준비해 준 거다. 그래서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서 저를 기념해라.
그 여인이 왜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 마음을 한번 공감해 보려고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을 나무랄 이유도 없고, 아,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구나. 우린 과연 그분의 죽음 앞에 맨날 큰 소리만 쳤지 우리는 뭐를 준비하고 있을까?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주님을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고민들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와 그런 뜻이, 그 행동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 거기에 저항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큰 소리 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뜻을 모르니까 왜 나만 미워하고 내가 무슨 주워온 자식이냐 하면서 큰 소리 치고 소리 지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이해가 되고 그게 오히려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권도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 12절에 가보면 뭐예요?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의 손에 있나이다. 또 14절에 가보세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주께로 드렸을 뿐입니다. 16절에 가보세요.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와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거죠. 뭐에 대한 주인이 됐어요? 11절에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천지와 주권과, 또 12절에 가보면 부와 기와 또 만물과 권세와 능력과, 또 14절에 가보시면 뭐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우리의 통치자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에 가보면 나오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교육을 통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의 고백이죠. 모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죠? 네.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뭐 11조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게 뭐예요? 11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거죠. 왜? 그분 거잖아. 그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일했으니까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그래도 삭수를 주잖아. 그죠? 종의 품을 주잖아. 오히려 우리가 드리는 거는 우리가 받을 거고 우리가 가진 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당연한 거죠. 뭔 개념으로 가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에서 왔으니까 다 주님의 것입니다. 뭐 교육이나 훈련이나 경험이 필요 없어요. 이건 우리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논리죠. 우리가 누구 때문에 태어났어요? 우리 부모 때문에 태어났잖아요. 우리 부모는 또 그 부모에 우리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누가 나오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오겠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하고 우리의 어떤 삶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분의 종이다. 종이 아니죠. 자녀죠. 자녀죠. 이 관계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죠. 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냐? 어떻게 효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효도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걸까요? 오늘 예찬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예찬이 어떻게 하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걸까? 다음 주까지 정답을 써가지고 와. 네. 자, 부모님의 뜻대로 하면 돼요, 그죠? 네. 부모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그리고 잘 되는 겁니다. 그럼 바르게 살고 열심히 일해서 잘 살면 되죠. 거기서 뭐 더 필요해? 거기에 뭐 무슨 대학원을 나와야 되고, 거기에 무슨 학위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재산이 한 10억 이상 중산층이 돼야 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관계만을 생각해 보면 내가 부모님의 은혜로 존재하게 되었고, 부모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만 기억해도,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이 관계만 기억해도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는 굳이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당연히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걸 먼저 잃어버린다는, 그 관계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아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왕궁에 지내는데 하나님의 저기 법궤는 저렇게 장막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 개념이 왜 나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니까 그분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또 짓게 되면 어떻게 돼? 인간의 마음이 완악한지라 이것도 내가 했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못하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만드는 거죠.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10절에 또 이야기할 10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즉 하나님은 뭐예요? 시작부터 끝이라는 거죠. 영원부터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구약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야.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을 믿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원히 역사하시는 분이다. 처음과 끝이다. 나의 인생의 시작이고 나의 인생의 끝이다. 모든 것의 시작의 끝이다. 그분이 다 주관하고 있고 그분이 다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물어보겠죠.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이 일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질문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대충 정해놓고 우리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윽박지르진 않겠죠. 우리가 요즘 새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합니다. 언제 할까요? 제가 늘 얘기하죠. 비가 오는 수요일 날 재림할 거다. 왜냐면 그때 교회 잘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날 올 거다 얘기하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누가 재림을 합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죠. 재림을 하는 당사자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그러면 따져야 돼요? 따지지 말아야 돼요? 따지면 안 돼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걸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래요. 우리가 아프잖아요. 감기가 걸렸어. 그냥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감기 빨리 낫게 해주세요. 감기가 안 나는 거야. 하루를 기도해도 안 낫고 이틀을 기도해도 안 낫고 일주일을 기도해도 안 나. 왜 안 날까요? 감기는 1주나 2주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바이러스가. 얘가 그냥 낫질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나요. 근데 왜 안 나냐고 발버둥 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몸에 가시가 있어요. 간질병도 있고 눈도 안 좋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도인데 이렇게 병들어서 되겠습니까?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내 뜻은 건강해지는 게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요. 나을 때까지, 건강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를 보통 우리가 하게 되죠.
안 되니까 누구한테 얘기해? 목사한테 얘기해. 목사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뭐 영권이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다 난다는 거야. 이 같은 뻥이 어딨어. 본인이 기도하죠. 본인이. 목사의 기도는 뭐예요? 그 기도를 돕는 겁니다. 목사를 그렇게 자꾸 능력 있게 막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목사한테 기도를 안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기도 받으세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뜻을 관철시켜서 내가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도 동원하고 막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서 막 중보기도 해달라고 막 난리법석을 떨어요.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내 뜻을 이루려고 자꾸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하는 걸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 십자가 싫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음이고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이게 믿음이고. 근데 우리는 끝까지 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되고 형통해야지 이게 믿음이고 이게 기도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 주권을 내가 휘둘려고 하고 내 믿음을 이용하고 내 기도를 이용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 부모는 맨날 나만 미워하고 나만 때리고 나만 이렇게 괴롭게 하냐 하는 거죠. 그분의 뜻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이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복받게 하고 나를 구원받게 하려고 나를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있는 그분의 뜻을 모르고 여전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전전긍긍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광야로 나왔을 때 했던 짓이 뭐예요? 바로 그 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려고 하는데 그들은 자꾸 옛날, 지금 하나님보다 옛날 애굽왕이 더 좋아요. 이거 만나보다는 옛날에 저기서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랬던 시절이 너무 좋습니다. 모세를 죽이고 다른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 어린 시절 뭐 거기가 좋다고.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20세로 돌아가면 뭐를 할 겁니까? 뭐를 해? 돌아갈 필요가 뭐 있어? 지금이 좋은데.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자꾸 옛날 생각해요. 자꾸 옛날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이었던 그 어린 시절로 자꾸 우리가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자꾸 그런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목사님, 옛날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데요. 그때는 다 교회마다 사람 북적거렸고 교회마다 학생들 많았고 다 그래요. 지금은 다 어려워요. 애들도 없고 성도들도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나갔습니까? 떠나가진 않았죠. 전부 다 온라인 속에 들어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처음이요 그분이 마지막이요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이 어느 곳에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기본적인 사실만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을 대하고 그분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될지는 굳이 교육이나 시간이나 뭐 지식이나 이게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은 어떤 신학적인 깊이 있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기본적인 어떤 그런 믿음과 그런 어떤 인식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그 부모님께 어떻게 행해야 될지, 또 그 부모님이 나를 지켜보는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 기본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고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니까 자꾸 이상한 것만 쳐다보고 뭔가 대단한 것만 바라보게 되니까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기본적인 걸 얘기합니다. 인사 잘하고 정리정돈 잘하고 이런 얘기들만 주로 하게 되죠. 네. 기본적인 거. 그리고 부끄러운 거 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래서 저희 집 가훈이 빛을 향하여 서자. 이게 저희 집 가훈입니다. 왜? 빛을 보면 어때요? 한번 보세요. 위에를 보세요. 네. 자, 조명숙 집사님은 여기를 바라보고 있고 이영주 권사님은 조명숙 얼굴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시고. 네. 어때요? 얼굴이 환하죠? 왜 그래요? 빛이 비치니까 환해져요. 여러분이 어둠을 향하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밝은 어떤 생각들과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위의 것을 향해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자연스러운 어떤 삶의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기본적인 건 다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에 빠짐없이 이것은 내 거고 이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시고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주권자이시며 그분은 영원하시며 그분은 우리와 함께 모든 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지금 다루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 내 시간도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아버지의 재물도, 우리의 아버지 사회적인 아버지 권세도, 지위도, 모든 것이 아버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행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8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과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주님께로 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것을,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것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비록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의 문을 열어 아버지 주여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인 10의 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드린 손길들마다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받으셔서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시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교회들마다, 선교하는 교회들마다 복음의 아버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 많은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있도록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장학 헌금과 주정 헌금과 아버지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예물을 받으셔서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이 흉흉합니다.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안전과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생활 속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이번 여름 캠프는 아동부와 학생부가 연합으로 교회에서 1박 2일로 여름 성경 캠프가 열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식사나 캠프파이어나 이 물놀이나 준비할 게 많으니까 시간이 나시는 대로 함께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저희가 어린이용 물놀이장을 저희 주차장에서 개장을 합니다.
뭐 아주 거창한 건 아니고 큰 수영장 2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주말에 편하게 이용하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은 와서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이들만 보내지 마시고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같이 와서 안전을 지도해 주시고 지도하에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 성만찬을 위한 안내가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그 성만찬 안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조용한 시간 때 한번 보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성만찬에 이번 주부터 우리 장로님들, 남자 집사님들이 함께 성례위원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례위원들은 그 안에 있는 안내사항 잘 보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례위원은 2개월마다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담당한 시간에 보시고 혹시 성례위원으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 대신 다른 사람 세우지 마시고 우리 성례부장이신 한무희 권사님에게 이번 주 내가 사정이 있어서 교회 못 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성례부장님이 그 빈자리를 다른 분에게 아니면 우리 부장님이 그 자리를 태워서 이렇게 진행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례위원 본인 담당하는 날짜 잘 보시고 못 오시는 분은 우리 성례부장 한무희 권사님께 부탁하시면 그 빈자리를 채워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성례위원들은 예배 마치시면 이제 이 성만찬기를 2층으로 가져가셔가지고 거기에서 간단하게 물로 헹궈서 세척기로, 식기세척기로 소독을 하시고 식사 마치고 지하의 성례실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까지 이렇게 성찬위원들은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 가시면 복잡하니까 서로 상의하셔가지고 이번 주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례부장님과 함께 이 마무리까지 성찬위원들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성만찬이나 교회 예식들이 이제 좀 더 질서 있게 이렇게 경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문의가 있는 내용들은 저에게나 성례부장님에게 이렇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리아 선교에서 귀한 애찬 준비하고 있다니까 애찬 나누시고 오후 예배까지 같이 드리시고 이렇게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2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국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왔으며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를 당할 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우리는 아버지 절망하고 근심하고 낙심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본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자신의 뜻이 아닌 보내신 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수혈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